선생님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왔는데 예배에 방해될 수 있는 핸드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집어넣자. 자, 집어넣고 성경책 외에는 이 시간 자기 손에 있는 거 없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친구 아닌 형 누나는 형 누나라고 말해야 돼. 언니 오빠. 너는 복의 자녀야. 언니는 복의 자녀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자녀야. 언니는 복의 자녀야. 네. 여러분은 복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잘 건강하게 지내다 온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시간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냥 막 마지못해서 막 옆에 친구가 하니까 뭐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존의 친구들이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모두 다 준비됐으면 첫 번째 찬양, 프라미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꿈이
번째 찬양 바로 이어서 갈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을까요? 내가 가슴 앞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초등부의 새 친구들이 또 많이 왔어요. 우리 오늘 초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 앞으로 잠깐만 나와볼게요. 마이크 좀 주세요, 선생님.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여기 앞으로 잠깐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네, 이렇게 많이 왔어요. 자, 우리 이 친구부터 자 이름이랑 나 몇 학년인지 학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송결이고요. 4학년이에요. 네, 결이요. 송결 두 외자. 송결 친구. 그다음에 이름이랑 학년. 이름은 김재휘고요. 네. 올해 4학년이에요. 이것도 볼게요. 4학년. 네, 또 옆에 또 형님인 것 같은데 둘이 엄청 닮았네요. 김재언이고요. 네. 올해 6학년입니다. 6학년 친구. 키가 엄청 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운누리에서 온 문예율이고 4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우리 여기 새 친구는 여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여기 지금 훈련 받으러 오셨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저희와 함께 예배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는 오늘 처음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그렇습니다. 우리 반가움에 또 선물을 이렇게 초등부에서 드립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축복송 함께 친구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을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크기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을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영광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크기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 자 우리 대표기도 은비 어린이가 해줄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초등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실 때 장난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학년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복의 자녀죠? 네, 정말 그 축복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움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 말씀 띄워주세요. 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암송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암송 먼저 하면 여러분 3번 연달아 하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럼 내가부터 복이 될지라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럼 이번에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부터 복이 될지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네, 다음 면 띄워주세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죠? 안 보여요? 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고마워요. 저를 보고 싶어 해줘서. 자,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네, 말씀 봉독 시간이에요. 자, 말씀 봉독 때 우리는 네, 성경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없는 친구들은 손을 잠깐 들어주면 선생님들께서 성경책을 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친구들이 많죠. 새로운 친구들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5개월, 6월까지 함께 있는 시간 친하게 지냈다가 우리 친구들이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갈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멋진 기도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가 준비가 다 되었으면 전도사님을 봐주면 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전도사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제일 처음이에요. 먼저는 창세기예요. 그리고 두 권을 볼 거예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인데 지금은 창세기. 자, 전도사님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절 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의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의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네, 뒤에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90페이지에 있어요.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잘 찾네요. 자, 11장 17절에서 19절 여기는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희들의 귀와 또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약속의 자녀 이삭. 우리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정체성이에요. 자, 정체성이 뭐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자, 나는 누구인가인데 자,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의 자녀. 맞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복이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자, 돈이 많고 좋은 대학 가고 풍성한 게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예요. 몇 살? 그렇지, 8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차이가 엄청나고 또 나이가 엄청 많죠.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그래요.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89세가 돼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나는 내가 낳고자 한다면 내가 낳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약속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 그럼 10살 차이였던 사라는 90살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헉,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에게도 아들이 생기다니 내가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젖을 떼는 걸 보고 걷는 것을 보고 뛰는 것을 보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그 아들을 내가 가르쳐준 그곳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뭔지 알아요? 제물이에요. 번제는 자 불사를 번에 제사 제자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보통 양, 염소, 소도 태우는데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전체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소, 염소, 양이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고요? 그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유일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늦게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맞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담아서 길을 떠났어요. 하루 이틀 걸었어요.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도착했어요. 그 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두 하인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함께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나무, 불, 칼을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이삭이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 많게는 하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크고 또 전도사님보다는 어린 그 나이대에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마 이삭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 돌들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정을 대지 않고 자연적인 돌을 쌓았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묶고는 올렸어요. 그리고 칼을 확 들었어요. 그리고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이나 질문을 물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알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강을 건너라고 하신다면 저렇게 징검다리를 준비해 주실 거고, 예를 들어서 돌짝밭을 걸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신발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시켜 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양을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이와 함께 하인에게 돌아갔어요. 자, 이삭은 어떤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였어요. 낳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줬겠어요? 이삭아 너는 어떤 아이냔 말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낳을 수 없는 때에 너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너를 낳게 해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잡기 위해서 묶었을 때 이삭도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믿음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냐면,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렇죠?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이 그 약속을 이어갈 자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다른 자녀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 다른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로만 내가 약속을 이어갈 거야. 축복할 거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어야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정말 필 때마다 얼마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몰라요. 이거는 누군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성경을 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와, 이걸 나한테 약속해 주셨네. 하나님, 제가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할 때 많은 기준들의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 월드컵 때 어떤 염원을 가지고 이 플랜카드를 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한국 팀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그렇게 그 염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로운 플랜카드를 걸어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날 오해하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또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때 현실은 비전이 이룰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친구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약속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요즘 여러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사야서를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사야까지 필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는 그쯤에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도사님 책상에 붙여놨어요. 전도사님 바로 앞에 앉으면 저게 보이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지치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도사님을 위로해 주셨어요. 너가 나를 바라보니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또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새 힘을 너에게 줄 거야.
아멘 하고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앞에 붙이고 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게도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낳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믿음이, 그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녀인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 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하는 우리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이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슴 아픈 트르키의 지진, 코로나와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개구쟁이들,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며 자라게 해주세요. 성도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봄이 오고 있어서 감사한 2월, 우리 어린이들 방학 동안 잘 쉬고 은혜가 충만하고 큐티에 힘쓰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